오늘은 노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썰어버리려 작정하십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이 악할 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은혜 입은 그를 의인이라 하고 완전한 자라 하며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 될 텐데 그런데 왜 굳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120년간이나 방주 짓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또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가 뭐하나 했을 거예요. 그렇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될 때까지 계속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그들이 뭐라 했을까요? 저거 진짜 바보 아니야? 또는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세상에서 다들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멋지고 번들어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인간의 자존심과 가치와 영광을 챙겨가면서 잘 살더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이 일이 그것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에서 120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왜 이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인품의 소유자였거나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홍수가 끝난 후에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식들에게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일까지 저지른 걸 봐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그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 은혜도 그가 입고 싶어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입혀주신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입고 보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의 그런 세상적인 자아가 부인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 가더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은혜의 왕노릇에 이끌려가는 삶, 이런 노아와 같은 삶, 이게 은혜 입은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이고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노아가 그렇게 힘들게 방주를 지었다는 인간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성경을 늘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상 만드는 집안의 한 인간을 은혜로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을 보지 못하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본받자 하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로 보는 요셉 이야기도 다윗, 솔로몬, 심지어 바울까지도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 그들을 본받자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데 사람 이야기로 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다 이루신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이고 인생이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은혜가 왕노릇에 이끌어갈 테니 그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은혜를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왜 물에 비유하는지 아시는지요? 물이란 통을 다 채우지 않고는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지요. 깨달아 채워지면 밖으로 절로 흘러나올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하게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일도 하게 하시는구나 하며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아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만 되면 절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 입술로나 행위로나 찬송이 되어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은혜만을 찬송하는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등의 자기의 자존심과 영광을 챙기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은혜 입은 노아의 자기 부인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